오늘 말씀 우리 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시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같이 상고하는데요. 7교회 중에 칭찬만 있는 교회가 2교회가 있죠. 바로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묘사해 주시면서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죠. 3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시다, 두 번째는 진실하시다,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칭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도 또 계시록에도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그 거룩한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가 없는 천사들도 감히 볼 수 없는, 그래서 그 날개로 가리고 있는,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건 우리 계시록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되게 표현되는 표현들을 계속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진실하사라고 하는 말씀도 바로 그 거짓이 없으신, 그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죠. 걔네들이 자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하고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라고 말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자예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내 말을 들었을 것이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걸 보니 너희 아비가 바로 마귀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사단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진실되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바로 신실하시고 또 그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다. 다윗의 열쇠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절대적인 왕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유다의 그 왕조의 그 어떤 절대적인 주권, 다윗의 성에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열쇠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왜 예수님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거룩하시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묘시하고 있을까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진실되신데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거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묘사를 했는지 이 8절부터 우리가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좀 살펴봅시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왜 이렇게 묘사했는지 이제 답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9절에 보니까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주도적으로 핍박했던 그 무리가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칭 이들은 하나님의 회당이라고 불렀겠죠. 왜냐면 그날은 시나고그, 즉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율법을 강독하고 그런 모임을 가졌으니까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기에는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육체적인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건 앞에서 이미 한번 언급됐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한 것처럼 너의 아비는 마귀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거짓말하는구나. 참된 진리를 선포하지 않네. 너희들은 진실되지 않구나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9절에 그들을 어떻게 하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실상은 뭐라는 거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정확하게 그들의 정체를 폭로해주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미 그 랍비 공동체에서도 이 유대인들을 랍비 공동체,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지도자 그룹들도 빌라델피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거의 그 정죄했다고, 이단으로까지 정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교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것만으로도 이미 거짓말쟁이들인데 그들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빌라델피아 그 지역에 있는 이교 문화를 대단히 많이 타협하고 종교혼합주의, 그러니까 그 아합 시대에 그 바알 숭배를 끌어들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대적인 어떤 이교 문화와의 어떤 타협, 이런 종교혼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유대인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 사람들에 대한 그 핍박도 대단히 강했을 뿐더러 또 이 사람들은 그들의 거짓말과 아집을 통해서 중상모략하고 또 이 거룩하게 순결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작았다라고 표현하죠.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사회적인 지위나 또 권세에 있어서 작았겠죠. 또한 또 재정적인 또 그런 물질적인 능력에 있어서 작았겠죠. 또 여러 가지가
아무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죠. 즉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작은 능력을 갖고 그들은 내가 이거 갖고 내 상황에서 몸부림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들은,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우린 때로는 이런 착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게요. 이렇게만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돈만 많으면 내가 선교까지 거 하죠. 그러나 나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처럼 저런 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또 그것을 자기 합리화를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의 이름을 전하고 싸우는 일에 얼마나 많이 자포자기하나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작은 능력을 갖고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그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바로 그렇게 자신의 작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복음에 타협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예수님 됨, 하나님 됨, 주님 됨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 사탄의 회당이라 불림받은 이 유대인의 공동체는 대단히 큰 권세와 힘과 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타협을 했겠죠. 타협하니 얼마나 많이 특권을 누리며 살았겠냐고요. 그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번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그런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복이 뭐냐면 그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바로 그 유대인들 중에 며칠 회심시키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부서뜨려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에게 나와 너희가 찬양하고 있는 또 너희가 전파하고 있는 너희가 타협하지 않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 그 복음 앞에 그들이 굴복하는 역사를 보여주겠다. 이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고요. 가진 것이 없어도 큰 권력을 누리지 못해도 끊임없는 핍박과 또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어도 그런 작은 능력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복음 앞에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걸어갈 때 그 복음 앞에 굴복하는 그 영혼들이 생길 때 거기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냐고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초반에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어 그 성도들은 모두가 점점 모이면 모일수록 사도적 가르침에 충분히 거했고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그 예수님에 대한 선포가 그 교회를 강하게 충만하게 정복하고 있었다고요. 다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있었고 그 말씀 앞에 다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전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적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주의 길을 올곧게 따라가는 제자들이 많아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을 잃어버리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제사장들이 누군데요? 유대인들의 최고봉들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교리와 그 아집에 가득 찼던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의 무리가 깨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들의 사고가 부서지는 겁니다. 너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고 능력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사탄의 회당이고 거짓말에 휩싸여 있고 그들이 아직과 그런 자기의 전통 앞에 그것도 잘못된 전통 앞에 그렇게 절대 깨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들이 주님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서뜨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그들도 들어오게 해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주권,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나오고 또 그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너희가 그렇게 이 땅을 살면서 그 시험의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로마의 압제와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 이런 것들을 이겨가며 어쨌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이미 시험의 때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이기고 있고 승리하고 있으니 이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진짜 시험, 대대적인 시험, 그 시험의 때에 너를 이기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 얘기인 거죠. 내가 너를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심판을 내가 너를 면하게 하겠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너희는 심판이 없다. 너는 충분히 이 땅에서 그의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11절을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의 영생, 그의 구원, 그의 영적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됐던 하나님의 그 모든 예정,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겁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또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좀 번영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상업과 또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번영되는 지역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에 지진이 그렇게 잦았다고 해요. 지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지진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는 거죠. 게다가 엄청 컸던 지진이 한 번 있어서 한번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이 대단히 큰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었다고. AD 한 17년 요 정도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황제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 지역에
너무 큰 지진이 오니까 세금을 면제해줬다고 해요. 어느 정도 복구될 때까지. 그리고 이 복구가 다 끝난 다음에 빌라델피아 이 지역의 황제에 대한 얼마나 또 고마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다는 건 이 지역엔 더더욱 교회에 대한 핍박이 컸다는 얘기고, 또 이 지역엔 그러다 보니까 더 크고 작은 어떤 시험들과 핍박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지진이 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 기둥과 이런 것들 얼마나 튼튼하게 지으려고 했을까요? 이런 배경 가운데 너희들이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흔들림이 없이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어떤 성도됨, 너희의 어떤 하나님의 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철두철미하게 보호하겠다, 보존하겠다, 너에게 흔들림이 없겠다.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나는 진실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짓이 없다.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된다. 아무도 너희의 그 구원과 영생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견인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호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을 하죠. 그 성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거는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계시록 13장은 짐승, 그죠? 용과 두 짐승, 즉 사탄의 그 거짓말에 농락당하고 유혹당한 망국, 미혹당한 망국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았던 그 자들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 사탄의 인침을 받은 자들, 666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의 대항마로 거룩하고 진실된, 순전한, 충성된 작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또 그의 이름을 전파했던 그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14만 4천이 어떤 특징이 있죠?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졌죠. 이 얘기는 뭐죠? 바로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 인침받다라고 할 때 그 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고대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두 종류에게 이 표를 했거든요. 그 표는 바로 노예와 군인들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두 같은 걸로다가 그 어떤 그 마크를 찍어주는 거죠. 그 마크를 찍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주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또 그 군대는 뭐예요? 그 황제의 소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666의 표를 사탄이 666의 표를 했다. 이건 뭐죠? 사탄의 소속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들의 주인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죠? 마귀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14만 4천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을 쳤다는 얘기는 뭐죠? 바로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군인이다라고 하는 확증인 겁니다. 흔들림 없는 진실되고 거룩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우리가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 주권 속에서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열린 문은 우리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문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죠? 또한 이것을 열린 문은 또 사역에 우리는 해당한다고도 해석합니다. 즉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복음 앞에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 시대에 주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 예수께서 그 유대인 중에 몇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게 하는 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증거됨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 시험의 때를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참된 위로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네요를 뭐를 통해서 알죠?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복음이 들려지고 그들이 회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 권세와 특권이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정도를 걸어가는 그런 작은 능력을 갖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능력을 갖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들을 통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그 절대적인 권세로 우리를 통하여 다시 천국의 백성들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자격이 되지 않고 또 우리를 바라볼 땐 전혀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진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주의 핏값으로 사신 그 귀한 백성들을 백성 삼으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일을 볼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를 또 바라보며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걸어가는 그 길에,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졌던 그 기쁨, 세상이 감히 측량할 수 없었던 그 위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